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미예수 부릅니다. 찬미예수 366장 부르겠습니다. 찬미예수 366장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계신 나무로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리니 시험할 때도 함께 계신 인도로 이 믿음 할렐루야. 386장 부르겠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우리가 예전에 많이 부르던 찬송인데 이게 아니네요. 386장 맞습니다. 가사가 가지는 메시지 기억하면서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고백하는 기도의 심정으로 찬송 부르겠습니다. 난 몰라요. 안 살아요. 여행이나 여행하고 내 곁대로 많이 들어보다도 잠깐 걸어내요. 천인에서 발레미서 숨잡아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참내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온곳에서 평탄한 길 주옵소서. 우리 정치의 길 주하신 거의 길 힘이 떨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성령이 영성을 항상 돌려주옵소서. 내 마음은 전했어 내일이 넌
몰라요. 장래일 더 몰라요. 아버지여 조신 성령 이루소서. 내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백성을 구속하니 창조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놀라라. 믿음 지키고 선교자의 신앙 따라 복음을 전하사 불만한 성령이 정복하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3절 그럽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백성을 구속하니 창조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놀라라. 믿음 지키고 선교자의 신앙 따라 복음을 전하사 불과 같은 성령이요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하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할렐루야. 천국 갈 때까지 성령님이 우리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392장 부르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심정으로 부르겠습니다. 십자가는 짐이 되니까
할렐루야. 416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찬미에서 416장입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걸어서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 영원히 변치 않으리.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섬기오리. 내 죄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섬기오리니. 내 죄 영광 돌리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걸어서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 온전히 나를 믿으라.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지져라. 인내하며 부지져라. 부지져라. 영광의 거나리 섬기하리. 내 죄 찬양하리라. 영광의 거나리 섬기오리니. 내 죄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찬송에서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쓰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가슴에 두고 말씀을 받고 또 엎드려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승리하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저희들이 주의 고난당하심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머리 숙여 온 힘을 다하여 주께 경배하며 찬양을 바치는 사랑하는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복을 내려주시며 그 예배를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 세계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주의 종들과 선교사님들,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과 가족을 보호하시며 선교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적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온 교회에 복을 주시고 성도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역대하 14장부터 16장까지입니다. 14장 한 장만 공독하겠습니다. 역대하 14장 구약성경 632페이지입니다. 새벽 예배 때처럼 돌아가면서 조금씩 보겠습니다. 구약 632페이지 역대상 14장 1절부터 제가 먼저 공독하겠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형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려 하였더라. 다윗이 미안합니다. 역대산이 아니고 역대하입니다. 지금 잘못 책가피를 잘못 끼워놔가지고 역대하 673페이지입니다. 역대하 14장 전체 다 읽겠습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1절부터 제가 먼저 봅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신당을 산당을 없애고 주성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짓고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뒤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휘장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그때도 우리 사방에 성을 지었느니라.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장대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다른 장대를 잡으며 하를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다. 숫사람 세라가 그들을 지배하여 군사 100명이니라. 건물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동쪽에 정렬을 바치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우기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 아사와 유사한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 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약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략하고. 마지막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진성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아멘. 제목은 아사왕입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이 아직 왕 위에 있을 때입니다. 그러나 남왕국 유다는 로보암이 죽고 그 아들 아마시아를 거쳐가지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아사가 왕이 되어집니다. 유다의 3대 왕으로 즉위하는 거죠. 그러므로 북왕국은 여로보암이 상당히 장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로보암보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역대하 14장부터 16장 석장은 아사 왕의 통치에 대한 기록입니다. 대단히 이채롭죠. 다른 성경에서는요, 열왕기 하나, 또 사무엘 하나 이런 부분에서는 역대하에서는 사무엘 하에서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아사 왕이 간단히 다루는데 오늘 본문을 굉장히 세밀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 전임 왕이 로보암과 아마시아죠. 근데 그들과 같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들 우상을 숭배했죠. 잠시 하나님을 섬겼지만 우상 숭배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로보암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대강 섬겼다라고 개역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로보암을 어려움에서 건져내실 때도 대강 구원하셨다라고 말하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흉내만 내도 하나님이 귀히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육신의 시험이 그렇게 많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도 육신에 계시는 동안 하나님 앞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면서 메시아의 길을 가셨다라고 히브리서 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이 육신을 가지고 산다는 게 또 믿음을 따라 살며 육신을 가진 상태에서 성령님께 순복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세속적인 삶을 사는데 최적화되어 있죠. 마귀에게 순복하는데 훈련도 필요 없이 그냥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육신을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기 위해서 쳐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요. 날마다 영적 전투를 수행해야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게 뭡니까? 우리의 헌신과 희생입니다. 내 할 걸 다 하고 재미있는 볼 거 다 보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 불가능합니다. 이제 그런 성도들이 짜투리 성도를 남기 쉬워요. 찌그러진 믿음이죠.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이 원형으로 둥근 믿음을 가져야 돼. 그게 아니라 여기 맞아 찌그러지고 저기 맞아 찌그러지고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는 성도가 되는 거죠. 이 로보암이나 아마샤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상당히 아마샤가 아니라 아비야입니다. 아비야. 로보암과 아비야. 이 두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다가 전혀 안 섬긴 건 아닙니다. 그래서 돌아서서 우상숭배에 치중을 했고 결국 하나님의 벌 받아 죽습니다. 로보암도 마찬가지고 아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숭배를 허락한 기록이 역대하 11장 4절과 12절, 또 12장, 열왕기상 14장, 또 15장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주변 국가들과 전쟁도 잦았어요. 근데 아사 때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10년간 평화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더구나 구스와의 전쟁을 끝내고 난 다음에 그 주변 국가들에게 전부 다 두려움을 주셔가지고 아사 왕이 아무도 대적하거나 범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보호해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사 왕은 하나님 모시기에 굉장히 온전한 마음을 가졌어요. 성경에 최적화되어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경건한 믿음으로 무장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16장에 보면 그가 말년에 실수하죠. 바로 병이 들었을 때 의원을 찾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거 실수였어요. 그러나 그가 그렇게 믿음의 이 변질이 일어나기 전에, 믿음의 변화가 아니죠. 변질입니다. 질이 변한 거예요. 질이 떨어진 겁니다. 믿음의 질이 떨어지기 이전에 그런 선정을 베풀었고 하나님 앞에 온갖 충성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14장과 15장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아사의 선정에 관한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죠. 아사의 실패에 대해서는 할애한 부분이 좀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사의 통치 기록은 열왕기서에는 정말 간단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자세하게 나오고 있죠. 아사의 통치 평화로운 10년 동안에 1절부터 8절까지 종교적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우상을 깨뜨리고 여호와에 대한 열심이 얼마나 특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고 말했죠. 33절부터 보면요. 이방 전자가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상을 짓고 유다 사람들에게 명하여 하나님을 찾게 하고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유다 온 땅을 말하는 겁니다. 산당과 태양상을 없앴다라고 말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우상단지를 전부 다 찍어서 없앴고 그리고 그들을 제사하는 산당까지 말입니다. 전부 다 불살라버렸습니다. 물론 요사마시는 요샤만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라도 대단한 거죠. 지금 그 이전에 어떤 왕도 이거 못했잖아요. 다윗이 했습니까? 뭐 로보암과 아비야나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다윗조차 이루지 못했던 개혁에 이르렀던 겁니다. 물론 그걸 개혁 군주라고 그러진 않아요. 인생의 불만기가 변절하기 때문에. 그래서 불변하신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성읍들을 건축하고 국방력이 튼튼해지고 그리고 사방에 평안을 얻습니다. 아비야 때만 하더라도요. 군사력이 그 필요 없었습니다. 물론 로보암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10지파가 떨어져 나가고 단지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가 남아가지고 남아고 유다를 세웠으니 그게 뭐 말할 거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사 때 우리가 어떻습니까? 58만이나 길어져요. 58만이나 길어집니다. 이 많은 군대로 불어나게 되어지죠. 엄청난 군대 아닙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솔로몬 말기부터 우상 숭배가 흥망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앞장서서 계획을 단행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우상 숭배를 그는 하지 않았고 또 그 우상 숭배하는 꼴도 못 봤죠.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라고 막 이 아사처럼 계획을 단행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워낙 하나님을 뜨겁게 섬기니까 그 기세가 강했어요.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오게 되었지만 솔로몬 후반기로 넘어가면서요. 그 우상 숭배에 앞장섭니다. 온갖 노력을 다 쏟아부어가지고 악한 영들을 위해 산당을 짓고 그 악한 영을 섬기는 그 나라의 제사장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게 만들고 이러니까 이 우상 숭배가 민간으로 퍼져나가는 거죠. 다윗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솔로몬 후반기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자리 잡은 우상 숭배가요. 아사 저기에 전역이 행하고 있었고 그래서 저기 초기에 종교개혁을 단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순수한 신앙을 부활시키고 우상 숭배자들의 회심을 촉구하면서 아예 우상 숭배자들이 또아리를 풀지 못할 정도로 산당을 철폐해버리고 불태우고 우상을 눈에 보이는 다 찍어버렸습니다.
우상을 숭배한다고 하는 게 뭐가 근거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산당이 있어야 가서 절을 할 것이고, 그 신상이 있어야 가가지고 부목할 거 아닙니까? 근데 신상을 다 찍어버리고 산당을 불살라버렸죠. 우상 숭배자들이 밟을 칠 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외적으로 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도록 하는 일이 되어졌던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로보암 때나 이 아비야 때는요, 전쟁이 잦았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아말렉이 쳐들어오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뭐 또 어떻게 쳐들어오고, 아사 통치의 때는 평화로웠어요. 적어도 그 후반기로 하기 전에는 아무도 쳐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정치적 안정은 아사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렸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러다가 구스, 북아프리카죠. 구스의 세례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300병거를 거느리고 그리고 쳐들어왔습니다. 이러한 게 사이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아사가 심히 두려웠다고 말합니다. 아주 두려웠어요. 뭐 사실 58만과 100마리가 싸워볼 만하지 않느냐? 현대전에서는 그래요. 우리 58마리, 100마리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현대화 무기가 얼마나 잘 정비되어져 있느냐? 이게 관건이죠. 우리나라 현무 같은 미사일은 서방에서 깜짝깜짝 놀리던 미국도 못 만들어요. 왜 못 만드는가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수없이 현무 미사일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적은 돈을 갖고도 미사일을 만들어요. 그래 지금 미국은 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미사일을 만들어낼 시스템을 만드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더 선진적 무기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무 미사일은 재래식 무기입니다. 재래식 무기 중에서 완이 50m 되어지는 철근 콘크리트를 뚫고 들어가서 수에서 폭발을 합니다. 지금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온갖 나라에서 온갖 그 지하 대피로 지하 벙커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만 제가 근무하던 데도요. 그 부근의 사람들은 다 아는데 자꾸 그때 지하 벙커를 만들어놨는데 저도 몇 번 들어가 봤어요. 들어갔는데 일개 대대가 주둔할 수 있는 큰 벙커입니다. 그 안에 취사장이 있고 화장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이 침대만 갖다 넣으면 갖다 사람이 막 수백 명이 잠잘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고요. 우리나라 이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전방 여기저기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남산에 돼요. 뭐 영화에 나왔으니까요. 남산 지하권도 대단해요, 여러분. 트럭이 2대씩 막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그런 거대한 입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통째로 뚫고 들어가서는 박살을 내버리고 안에서부터. 그러니 뭐 이제는 북한처럼 말입니다. 뭐 산속에다 대고 비행기를 숨겨놓는다, 뭐 대포를 숨겨놓는다, 그 불가능해요. 어디에 숨겨놓는지 타직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58만을 가지고 100만을 당연히 낼 수가 있어요. 일본이 우리보다 뭐 인구가 1억이 넘잖아. 1억 3천이나 되잖아. 1억 2천인가 1억 3천이 되지. 우리는 5천만도 채 안 됩니다. 5천만이 조금 내려가 버렸죠. 뭐 일본은 전쟁이 일어난 지 10시간이면 우리나라 지금 삼킨다 그러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만약에 우리가 일본에 상륙하기 시작하면요. 일본은 하루가 끝나버립니다. 대한민국의 육군은요. 세계 무적입니다. 그 해군과 공군은 그런 대로 잘 되었어요. 그 공군은 또 우리가 그 F-21을 만들었잖아요. KF-21이요. 계속해서 무장이 더해지고 있고요. 아주 탁월한 비행기를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58만과 100만이 붙는다 그래가지고 100만 이기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달라요. 손에 들어 휘두를 무기가 뭐 얼마나 됩니까? 칼이고 찬이고 말입니다. 뭐 이거밖에 더 있어요. 활이고요.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돌 매겨가지고 날림, 요즘에 대포에 해당되겠지 뭐 그런 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숫자가 많은 게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아사가 두려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사에게 믿음을 주시고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결과로 놀라운 전쟁의 승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게 아사의 전성기 때 일어난 전쟁입니다. 9절부터 15절까지 그 전쟁의 형편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58만의 군사를 가지고 100만을 불질러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아사의 믿음을 시험하신 거죠, 지금요.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갔고, 믿음으로 승리했고, 믿음으로 놀라운 노획물들을 빼앗아가지고 옵니다. 그러므로 아사의 승리는 아사의 군대가 강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 거죠. 그리고 아사가 부르짖고 간구한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 백성들이 같이 부르짖잖아요, 하나님 앞에. 막 통렬하게 부르짖고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수많은 노획물을 얻습니다.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을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의 나팔을 부니라. 이게 지금 전쟁 중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전쟁 중에. 얼마나 놀라워요. 전쟁 중에 여호와 앞에 부르짖고 제사장은 나팔을 불고 말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메어달리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간다라고 하는 뜻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유다를 통치한 개혁자 아사는요, 말년에 인간 중심의 불신앙으로 떨어지고 갑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이 말하는 것처럼 그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욥기서 8장 7절은 뭐라 그럽니까? 너희 시작은 미약하여도 나중은 창대하리라고 그랬잖아요. 작게 시작해도 창대하게 맞춰야 되고 육신으로 시작했다가도 성령으로 맞춰야 되는데 아사는 그 뒤집어진 사람이었어요. 온갖 말이 뒤집어져 버렸어요. 이스라엘은 바하사가 유다를 공격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아말을 빼앗았어요. 두 가지 목적 때문이에요. 하나는 북왕국 사람들이 남왕국으로 내려가서 예루살렘에 내려가 제사하지 못하도록 유다의 국경 도시를 빼앗아가지고 거기에 방어진을 설치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못 내려가는 거죠. 두 번째는 유다를 위협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쪽수가 더 많다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람이나 아수르와 동맹을 맺어가지고 거기서 군대를 같이 거느리고 내려오면 너희들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겁니다.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험이 있잖아요. 구스를 내쫓았던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경험을 잊어버렸어요.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며 미래도 역사하시는 영원 불변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사에게 믿음이 식어져 버렸어요. 그럴 때는 어떡합니까? 아람 왕에게 신하를 보냅니다. 베나다스에게 금과 은을 보내가지고 바하사를 쫓아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아사, 바하사. 무슨 뜻입니까? 바돌로메죠. 바돌로메는 바하사죠. 바하 예수는 예수의 아들. 바돌로메는 돌로메의 아들. 이런 뜻도 있습니다. 비꼬는 뜻도 있습니다. 아사는 내 아들이다. 비꼬는 뜻으로 이름을 지은 거죠. 그러니까 남왕국을 지금 능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나다시 쳐들어와가지고 사마리아를 공격하고 그랬어요. 사마리아를 공격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국경에 있던 라마 조만한 그 철라 그걸 정복해가지고 방어진을 쳐놨는데 거기에 붙어있을 수가 없잖아요. 사마리아가 한다고 당하는데 주군을 빼가지고 주력군들을 빼가지고 이 사마리아로 이주를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겨우 이 공격을 막아냅니다. 아람왕 베나다스 공격을 막아냅니다. 그리고 아사왕은 그 빼앗겼던 라마를 되찾고 거기에 있었던 이 진지를 만들었던 방어진지를 만들었던 건축 자재를 가지고 게바와 미스바의 진지를 또 구축합니다. 다시 쳐내려온다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러면서 국경을 더 강하게 만든 거죠. 근데 이 전투가 있고 나서 하나님가 나무래요. 전투는 하나님가 지금 첫 번째 전투 때는 하나님가 칭찬하잖아요. 하나님은 참 잘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칭찬하잖아요. 근데 이 두 번째 전투에서요. 바하사가 아람의 베나닥과 더불어 연합군을 거들고 쳐들어와가지고 유다를 침략하니까 아니죠. 바하사가 내려와가지고 유다를 침략하니까 아사가 금과 은을 주고 아람의 베나닷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걸 견제하잖아요. 이 사실을 막 나무래는 우습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람을 베나닷이 강한 군사고 아람이 큰 나라니까 틀림없다. 그러나 내가 아람을 너에게 아사인 내 손에 붙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계획을 취소합니다. 손에 들어온 보험을 놓쳐버린 거죠. 그리고 그렇게 예언하는 선견자를 하나니아를 오직하던 핍박을 오직하던 지금 아사가 착각을 했죠. 왜 그렇습니까? 바하사가 물러간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아람의 베나닷과 동맹을 했기 때문이다. 착각이 빠진 거예요. 그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불신자와 money를 같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기 불신하면 모릅니다. 그리고 저기 39년 만에 발에 중한 병이 생깁니다. 의원을 찾아갔어요. 이건 가능한 겁니다. 이건 찾아갈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의사도 하나님 계시니까 의원을 찾아가는 거 당연한 겁니다. 바울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네 유장병과 다 좌절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 쓰라. 포도주를 물에 타가지고 연하게 해서 이렇게 좀 마셔라. 그 말하는 거. 조금 쓰라고 하는 이야기는 양을 조금만 하는 게 아니라 연하게, 약하게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쓰라. 약으로 쓰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냐고 의원을 찾았다라고 하는데 의원을 찾는 행동을 하나님을 찾는 것과 대립시키고 있습니다. 불신앙. 베나닷을 은금을 주고 사왔던 그 불신앙을 회개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 혼합주의죠. 그래서 아사는 두 가지 실수를 저질렀어요. 하나는 자기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자기의 뜻을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만유되게 행한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거죠. 그래서 아사의 말년이 불행이지 않아요. 우리는 아사의 말년을 쫓아가서 안 되겠고 거의 전반기 때 아사의 통치 전반기 때 온 열정을 다해 하나님을 따랐던 그 아사를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죠. 이걸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한 실수가 뭡니까? 선전자 하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하고 오직 가둬버린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오직 가두는 것은 이건 정말 파렴치한 일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지 하나님의 좋은 선지자가 내 마음에 맞는 설교를 해주기를 바라갖고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계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눈에 가시 같은 거죠. 야선 결국 초기의 신앙을 회복하지 못했고 그리고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장깨를 버리고 기도하여 권능을 얻으셔야 합니다. 사람의 경험, 사람의 장깨라고 하는 것은 한계에 부딪히는 겁니다. 다음, 말씀을 읽고 말씀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말씀을 읽었으면 기도가 뒤따라야 되고 기도했으면 말씀 읽는 것이 뒤따라야 되는 거예요. 너는 또 소홀히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배고파도 반찬을 집어넣어야 밥이 넘어갈 거 아닙니까? 소금이라도 집어넣어야 밥이 넘어가죠. 밥과 반찬을 같이 먹는 것처럼 말씀과 기도를 같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하 16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눈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할렐루야. 어떤 사람입니까?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 온 마음을 다해갖고요. 온 마음을 다해갖고 마음이 1%라도요. 마음이 0.1%라도 다른 데 분산되지 않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욕심이 많으셔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출애굽기 12장에 십계명을 주시면서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0.1%만 딴 데가 있어도 하나님 질투하셔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전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바라보고 온 힘을 다하여 부르짖고 응답받고 기적을 체험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유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품에 품어주시고 진리의 말씀에 굳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사주와 문화가 어떻게 변하더라도 그게 휩쓸려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인도하며 말씀이 깨달음을 주시고 말씀이 도전하는 그 사실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에 부욕케 하시고 기도하여 응답받아 기적을 체험케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권능을 내 삶 속에 맛보는 깨어있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의 삶에도 복을 주시고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셔서 물질적으로 번성케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에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부흥하며 번성하게 하시고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 교회를 정하지 못한 성도들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고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따라들어 하나님 교회의 번영과 번성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밤도 기도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아무도 빈 마음으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덧입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1장 부른 후에 통순기도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믿음의 부여함을 주시고 그리고 말씀 앞에 절대 순복하는 아사의 결단을 달라고 뜨겁게 기도하시고 또 아사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작게 시작했으나 상당히 끝을 맞추며 쳐는 사람, 육체로 시작했을지라도 성령으로 끝맺는 사람, 그런 영적인 사람, 영성이 풍부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강력히 임하여 제 인격을 정확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하고 혹시 범죄한 것이라도 생각나고 용서해 주시고 내 내면의 성결, 삶의 성결을 이루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명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하도록 가정이 주에 승리하도록 자녀들이 믿음에 철저히 복종하도록 성령이 운행하시며 승리케 하시는 가정이 되도록 뜨겁게 기도하시고 내 가정이 물질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충성하도록 은혜를 달라고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주일 예배를 위해서 부르짖고 교회 부흥과 성장과 성수 또 재정의 부흥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세계 여러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데 전쟁과 내란이 끝나도록 내란도 지금 여러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도 같은 나라는 지금 250년째 기독교 민병대와 회교도 민병대가 싸우고 있죠. 하루아침에 마을 하나가 사라지고 수백 명이 목숨을 잃고 그런 전쟁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내란이 그치도 전쟁은 겉으로 드러나지만 내란은 안 알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종말이 징조지만 그런 평화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뜨겁게 부르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범죄한 사람들 자기의 정치적 자리를 이용해가지고 이권을 취하고 공산주의 아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그만두고 물러나오도록 뜨겁게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들이 정치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대통령에게 분별력과 결단력을 달라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이번 의료 개혁 지금 대단하죠. 27년 만에 지금 일어나고 있어서 선거해야 됩니다. 이번에 못 이기면요 다음에 이긴다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끝까지 밀고 나가서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 개혁이 대통령의 개혁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개혁입니다. 의료 개혁이 이루어지도록 지금 이 의사 단체만큼요 강력한 이권 단체는 노동단체밖에 없습니다. 그 노동단체 기술이었거든요. 법과 힘으로 억압하면 억압이 되어져요. 그런데 의료 단체들은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법과 힘으로 억압을 해도 잘 안 됩니다. 여기에서 물러나면 안 되거든요. 이익 집단인데 그런 이익 집단이지만 법 안에 있어야 돼요. 근데 법을 자꾸 초월하려고 하잖아요. 뭐 장관을 갈아치워라, 차관을 갈아치워라, 의료 개혁하고 장차관을 갈아치우는 게 뭐 중요합니까? 그리고 뭐 김건희 뭐 특검해라. 그게 의료 단체에서 그 얘기가 나와요. 이미 의료 단체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정치가 되어졌어요. 그 순수한 의학 집단이 돼야 돼, 의료 집단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걸 염두에 두시고 뜨겁게 기도하고 특별히 추석에 출타하는 사람들 또 몸이 아픈 사람들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해달라고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41장 부르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저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복은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보려 강했으니 나도 보려 강하리.
보더니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 핍박당할 때에 저의 검에 안기고 세상 고쳐 당할수록 많은 위로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염려할 것 뿐일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 밤 기도를 와서 우리 기도의 능력과 권능을 허락하시고